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뭔가를 확신할 수 없지요. 특별히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변화가 너무 빨라 예측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출현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삐삐가 나와서 빨리 바로 전화해줘라 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핸드폰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죠. AI 기술이 너무나도 크게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짠지 저 사람이 진짠지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불안한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지구촌이라는 말도 구닥다리 단어가 되어버렸을 만큼 세상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죠. 미국의 FOMC에서 발표하는 금리 정책이 각국에 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살겠다, 유아 독전으로 살겠다 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받고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늘을 잇대고 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오늘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이니까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죠. 본문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배로 무역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배에 물건을 싣고 먼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들어올 때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나 배를 띄워 출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선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역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발이 묶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위험하지만 그래도 배를 띄워야 그래도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한다면 해적을 만날까, 풍랑을 만날까, 잘못되지 않을까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배를 출항시키지 않는다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투자를 주저합니다. 투자를 잘못했다가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금마저 날려버릴 수 있기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가 성경에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입니다.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금을 잃어버려 주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원금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시 수익을 얻지 못함으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나무람을 듣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믿음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후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언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여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잘 깨달았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와 헛되다 하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늘 위에서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하늘 위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해 아래서라는 말은 반대로 장소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허무하다 하는 것이죠.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을 오늘 2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다는 말이죠.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 될지 어떤 것이 못 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또 늘 잘못되거나 늘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투자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투자하라는 것이죠.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기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투자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슨 투자를 해야 할까? 첫째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잘 해야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무언가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또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교회 건물이 사실은 크고 또 좋지만 또 리모델링도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누는 일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야 하는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투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손이 있습니까?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서 투자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제자의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사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꾼을 위하여서 심고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나 혼자 먹고 꿀꺽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심으라고 주신 것이고 투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심고 복음을 위하여서 투자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으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심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먹을 것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고민된다면 먼저 복음을 위하여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갚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에 믿음의 투자를 특별히 잘 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힘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줄을 서는 것이죠. 그렇게 서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줄을 서는 것이 가장 줄을 잘 서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바빴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음식 대접하기 위하여서 예를 썼겠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동생이 돼가지고 저거 눈치 없이 예수님 발 앞에서 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예수님, 내 동생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나 지금 분주한데,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데 동생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도 족하다 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투자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투자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오늘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는 씨를 파종할 때 바람 없는 좋은 날만 기다리다가는 파종할 수 없습니다. 추수할 때 구름 없는 날, 비 오지 않는 날만을 기다리다가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가 때를 살피고 또 일기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바람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런 환경적인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환경만 탓했다가는 자기의 게으름을 가리는 핑계로 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결실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휴고는 신도력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그가 대륙을 발견하고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을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지요. 당시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할 것 없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꿈을 꿨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날씨를 탓했습니다. 지리를 탓했지요. 바람을 탓했습니다. 그러면서 닻을 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과감하게 자신의 것을 잘 준비하고 도전했습니다. 닻을 올려서 출발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콜럼버스와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병을 준비하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환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 준비되지 않아도 때가 완벽하게 100% 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도전한다면, 성실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립니다. 이쪽 밭에도 씨를 뿌리고 저쪽 밭에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린 것이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지, 저녁에 깎은 채소가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올해는 딸기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딸기 농사를 하신 분들은 올해 대박이 났겠죠. 내년에는 오이가 잘 될지, 그 다음에는 호박이 잘 될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서는 용기 있게 투자를 해야 그에 대한 결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잠언에 게으른 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 말이죠. 게으른 자, 내가 게으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밖에 나가면 사자를 만난다니까,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기울에 우리가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잠언 26장 14절은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말은 문짝의 돌저기라는 것은 우리가 여닫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경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딱 묶어두면은 문짝이 이를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오른쪽으로 뒹굴었다가 왼쪽으로 뒹굴었다가, 침대 앞쪽으로 뒹굴었다가 뒤쪽으로 뒹굴었다가 하루 종일 뒹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인 것이죠. 반복된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 좋은 습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는 일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쥡니다. 할 게 없어요. 심심해. 그러면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뭐 쓸데없는 짓 하겠죠.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냥 허송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그걸 보고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나아가야 할,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핸드폰을 보거나 잘못된 습관을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가 먹을 것을 쥐고 이것을 손에 넣는 것도 귀찮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은 따라합시다. 해야지.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이게 게으른 것이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놀아도 놀아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만 반복하고 결국은 안 하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눈에 연기가 들어오면 어때요? 따갑죠? 이에 식초가 있으면 어때요? 먹기가 힘듭니다. 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말 안 듣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기쁩니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혀를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면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했습니다. 밥을 먹듯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삼시기가 되면은 요즘 별로 집에서 안 좋아하겠지만은 삼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에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 먹을 시간에 저녁을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의사들이 그럽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작심삼일 하지 말고 운동을 한번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다가 말고, 하다가 게으르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니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끝을 볼 수 있는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야 시대가 왜 그렇냐, 야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건 아니냐, 두려움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성실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심판의 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캄캄한 날들,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 인생을 다 달리기까지 아마 반복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의 앞날에도 수없이 캄캄한 날들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의 끝, 그 마지막, 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할 한 가지 확실한 사건이 있으니,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결산을 보게 되어질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끝날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캄캄한 한치 앞만 보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하고 잠시 근시안적인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참 많이 신경을 쓰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점을 보는 것이죠.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뭔 띠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별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년 운세, 올해 새해가 또 구정입니다마는 신년에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 장가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그거를 점을 보고 결정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결판을 지어야 할 일을 불안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니까 그것을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궁합도 보고 손금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때로 맞을 수도 있고 이것들이 때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뿐인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고 가장 확실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점을 보거나 무언가를 미래를 계획한다면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확실한 정말 반드시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불확실한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로 확실한 예언,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참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미래요 확실한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대비하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면서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로, 심판받을 길로, 정죄함을 받을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투자를 아끼지 말고 하루하루를 성실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인생이 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영원한 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